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풀 영의 오두막 6번째 시간입니다. 맥은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노려보는 거울 속의 눈동자에 혹시 광기가 서려 있진 않은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현실일까? 그럴 리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서 천천히 거울을 어루만졌다. 자신의 슬픔과 절망이 한데 어우러진 환각일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거나 오두막에서 얼어 죽는 중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갑자기 쨍그랑한 소리에 그의 몽상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부엌 쪽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잠시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흐르더니 뜻밖에도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 입구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기 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예수가 반죽이나 소스가 들어있던 커다란 사발을 떨어뜨린 모양인지 내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발은 마침 파파 바로 옆에 떨어져서 파파의 치마 아랫단과 맨발을 끈적거리는 반죽 투성이로 만들어 놓았다. 셋은 숨이 멎을 만큼 웃어댔다. 사라유가 인간들이란 원래 이런 일에 서투르다고 말하자 또 한 번 웃음보가 터졌다. 어느 틈엔가 예수가 맥 앞을 휙 지나쳐 가더니 얼마 후에 커다란 대야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사라유는 마룻바닥과 찬장에 들러붙은 것들을 닦아냈고 예수는 곧장 파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치마의 앞자락을 닦은 후에 파파의 발을 하나씩 대야에 놓고는 깨끗하게 닦아가며 마사지를 해주었다.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여전히 조리대에서 일하고 있던 파파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문간에 기대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맥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관계 속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사발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계획했던 요리를 나눠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에 대해 사랑을 품고 그로 인해 완전함을 얻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방식과는 얼마나 다른가. 저녁은 간단하긴 해도 정찬이었다. 오렌지나 망고리에 소스에 재워두었다가 구운 새 요리와 하나님만이 아는 양념을 가미한 신선한 채소는 향기롭고 얼얼하고 싸하면서 매콤했다. 맥이 맛본 그 어느 것보다 질이 좋은 밥은 한 끼 식사로 거뜬해 보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여기가 어딘지를 깨닫고 혼자 머쓱해졌다. 그가 고개를 들자 셋 다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는 가능한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밥을 좀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끝내주는 일본식 소스를 뿌리려고 했는데 저쪽에 덜렁이가. 파파가 예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소스가 과연 튀는지 보고 싶어 해서요. 예수가 변명하는 척하며 대꾸했다.
아까는 손이 좀 미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네요. 파파가 맥에게 밥을 건네주면서 윙크했다. 이 동네에서는 괜찮은 도우미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다들 웃었다. 식사 중의 대화는 상당히 일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맥은 미씨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의 갈등과 성취에 대해 들려주었다. 특히 케이트 때문에 걱정이라고 털어놓자 셋 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구체적인 충고나 지혜의 말은 건네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특히 사라유는 낸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 맥은 대화 내내 그를 괴롭히던 것을 불쑥 말해버렸다. 난 지금 내 아이들과 친구들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듣고 있군요. 사라유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맥켄지, 우리가 한계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파파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라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중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모두와 나누는 것이지요. 이 땅에 머물기로 한 것은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그것을 존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요. 맥켄지,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어린아이와 놀거나 색칠놀이를 하진 않겠죠. 오히려 그 관계를 쉽게 만들고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게임에서 지기도 하겠죠.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내 아이들에 대해 말할 때 당신들이 취한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나요? 그때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려는 뜻에서 우리 자신을 제한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당신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 당신의 눈을 통해 아이들을 보면 무척 즐거워요. 마음에 드는데요. 맥이 의자에 편하게 몸을 기대며 말했다. 사라유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자신도 몸을 기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래요. 관계란 결코 힘에 대한 것이 아니죠. 자신을 제한하고 봉사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권력으로 향하는 의지를 피하는 한 방법이에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병자들을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을 걸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까지 사랑하죠. 파파가 자부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라유가 제대로 말해줬네요. 접시는 나중에 치울게요. 기도 시간부터 갖고 싶어요. 맥은 하나님도 기도드린다는 생각에 터져나올 듯한 웃음을 참아야 했다. 어린 시절 가족 예배 시간이 떠올랐으나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진부한 성경 퀴즈에 판에 박힌 대답을 하고 가혹할 정도로 긴 아버지의 기도 중에 졸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야 하는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한 날이면 가족 예배는 무시무시한 지뢰밭이 되었고 잘못된 대답이나 부적절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 지뢰밭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예수가 커다랗고 낡은 킹 제임스 성경을 꺼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파파의 손을 잡았다.
예수의 손목에 난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맥은 예수가 자기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파파, 오늘 당신이 맥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만의 타이밍을 선택할 여유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참 좋았어요. 당신은 맥을 존중하고 또 나를 존중했어요. 당신이 그의 마음에 사랑과 안정을 속삭이는 모습은 정말 굉장했답니다. 당신의 아들인 것이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뭔가에 홀린 듯 지켜보았다. 맥은 자기가 끼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불쑥 끼어든 기분이 들었으나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에 함께 하다니 꽁꽁 묶였던 감정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지 잘 몰랐지만 어쨌거나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 자기가 과연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하고 따뜻하고 친근한 진실, 바로 거룩함이었다. 거룩함이란 언제나 차갑고 메마른 개념이라고 여겨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차갑지도 메마르지도 않았다. 그는 조금이라도 문을 움직였다가는 이 순간이 깨질까봐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깍지를 꼈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예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유, 당신이 설거지해요. 내가 닦을 테니. 그가 눈을 번쩍 떠보니 예수와 사라유가 서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맥은 자기는 뭘 해야 하나 싶어 잠시 앉아 있었다. 파파는 어딘가로 갔고 남은 둘은 바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란 쉬웠다. 그는 은식기와 유리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가 사라유에게 식기와 잔을 건네주자 예수가 행주를 던져주었고 둘은 함께 접시에 물기를 닦았다. 아까 전에 파파가 부르던 콧노래를 사라유가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접시에 물기를 닦으면서 노래에 귀 기울였다. 그 멜로디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며 또 한 번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게이러 가사에 맞춰 입으로 붙는 파이프 반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맥은 강력하게 용솟음치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어하면서도 그 멜로디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사라유의 노래를 들을 수만 있다면 평생 설거지만 한다고 해도 신바람이 날 것 같았다. 설거지는 10여 분 후에 끝났다. 예수가 사라유의 뺨에 입맞춤하자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예수가 고개를 돌리며 맥에게 미소를 지었다. 선착장에 별 보러 가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죠? 맥이 물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항상 여기 있죠. 예수의 대답이었다. 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이성을 넘어 마음속으로 꾸준히 뚫고 들어왔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얼른 가요. 당신이 별 보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기대되지 않아요? 예수가 맥의 생각을 끊으며 물어보았다. 예수는 설렘과 기대로 넘치는 어린아이 같았다. 예, 가고 싶네요. 맥은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그 불행한 야영 때 아이들과 별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또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예수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다. 점점 빛이 발해가는 서양 속에서 바위가 많은 호숫가가 보였다. 수풀이 무성했었다는 기억과는 달리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그림처럼 완벽한 곳이었다. 근처에는 마치 콧노래를 부르듯 샛강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호수 쪽으로 15m 정도 선착장이 뻗어 있었고 선착장 길을 따라 카누 세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어스름한 빛에 간신히 드러나 보였다. 밤은 빠르게 찾아왔고 멀리 어둑어둑한 곳에서 귀뚜라미와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예수가 그의 팔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이에 그의 눈은 어둠에 적응되었다. 그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 하나씩 나타나는 별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선착장의 4분의 3 정도 올라가서 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착장 바닥이 약간 들려 있어서 하늘이 더욱 가까이 보였다. 맥은 수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황홀할 지경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황혼의 잔영이 사라지고 밤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다. 맥이 그의 말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더니 하늘의 웅장한 장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자신은 우주 속으로 추락하고 있고 별들이 그를 껴안으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손만 뻗으면 검은 벨벳 같은 하늘에서 다이아몬드라도 딸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아, 그가 중얼댔다. 굉장해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옆에 나란히 누워있던 예수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당신이 창조한 것인데도요? 맥이 물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 창조했어요. 내가 창조하긴 했어도 지금 나는 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경관이에요. 맞아요. 맥은 자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침묵 가운데 천상의 아름다움을 올려다보면서 이 역시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외심에 사로잡혀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유성들이 가끔씩 검은 하늘을 가로질러 짧은 길을 만들면서 타올랐다. 그때마다 예수나 맥이 외쳤다. 봤어요? 끝내주는데요. 오랜 침묵이 흐른 후에 맥이 말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더욱 편안해져요. 당신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둠 속에서 예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맥은 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욱 실제적이거나 만질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적당한 단어를 생각해내느라 고민하는 동안 예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당신을 항상 알아왔던 것 같아요. 파파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고 사라요는 지나치게 멀어요. 어둠 속에서 예수가 웃었다. 아무래도 내가 인간이니까 우선 공통점이 많겠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느 인간이라도 파파나 사라유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를 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나를 보는 것이 바로 그들을 보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나에게서 감지하는 사랑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당신은 무척 다르다고 여기겠지만 파파와 사라유도 나만큼 실제적이죠. 사라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사라유는 성령인가요? 그래요. 창조력이고 행동이며 생명의 숨이죠. 사라유는 그 이상이기도 해요. 바로 나의 영이죠. 사라유라는 이름은요, 우리 인간의 한 언어에서 따온 단순한 이름이죠. 바람, 실제로 평범한 바람을 뜻해요. 사라유는 그 이름을 아주 좋아해요. 그녀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가 대꾸했다. 또 파파가 언급했던 엘루시아죠. 어둠 속에서 존경을 담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한 이름이죠. 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이름이고 우시아는 존재나 진실로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실제하며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 아름다운 이름이죠. 맥은 예수의 말을 조용히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마치 전 인류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이 언제나 가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죠. 우리 사랑과 목적의 바로 한가운데 말이에요. 다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대꾸했다. 그것과는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가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쁜데요. 둘 다 크게 웃다가 입을 다물었다. 정적이 장막처럼 그들을 감쌌고 선착장에 부딪히는 물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맥이 침묵을 깨트리고 물었다. 예수님? 네? 당신에 대해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죠? 난 당신이 좀 더 그는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인간적으로 좀 더 멋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가 웃었다. 인간적으로 멋있다고요? 잘생겼다는 뜻이겠군요. 그도 함께 따라 웃었다. 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당신을 체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코가 문제군요. 그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자 예수가 크게 웃었다. 알겠지만 나는 유대인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코가 컸어요. 사실 어머니 쪽 남자들은 대부분 코가 커요. 당신이 더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잘생겼다는 건가요? 일단 나를 알게 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텐데요. 예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내용은 따끔했다. 정확히 무엇을 따끔하게 했을까? 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만큼이나 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성상이나 이상, 이미지를 통해 영성을 이해하려 했을 뿐 실제적인 인간으로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맥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죠? 당신을 알게 되면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외모, 다시 말해서 겉모습에 불과한 외모를 존재는 항상 초월하죠. 자신의 편견에 따라 아주 예쁘다거나 못생겼다고 결정되는 얼굴 뒤에 있는 존재를 알고 나면 표면적인 생김새는 점차 빛이 바래다가 결국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엘루시아라는 이름이 그토록 훌륭해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인 실제로서 나타나지요. 그 실제를 가리는 겉모습은 전부 떨어져 나가고요. 맥은 아무 말 없이 끙끙대며 예수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잠시 후에 그는 노력하길 포기하고 더 위험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당신이 말하길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죠.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요. 맥, 이런 만남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당신은 몹시 헤매고 있었고 우리는 당신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이만큼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똑같진 않더라도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처음부터 내 목적은 내가 당신 안에서 살고 당신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였으니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게 바로 파파의 기적이죠. 사라유의 힘은 곧 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데 그것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결합하고 복구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매 순간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기로 선택했지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면서 속속들이 인간이에요. 좀 전에 말한 대로 파파의 기적이죠. 맥은 어둠 속에서 그의 말을 경청했다. 조건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설마 실제로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예수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게 바로 그것에 대한 거예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천지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은 영적인 생명, 즉 나의 생명에 의해서만 다시 한번 안에 거해질 수 있어요. 매우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행동적인 결합이 요구되는 일이죠. 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실은 이 밖에도 질문거리가 많아요. 예수가 씩 웃었다. 그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평생이 걸릴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 다시 한번 별이 빛나는 밤으로 빠져봐요. 다시 찾아온 정족 속에 조용히 누운 맥은 방대한 우주와 사방에 펼쳐진 별빛에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 들었다. 별빛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이 모두가 자신에 대한 것이고 인류에 대한 것이며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후에 예수가 침묵을 깨트렸다. 이 광경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아요. 그 모든 경이로움에 대해 어떤 형제는 넘쳐나는 창조라고 표현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과 열망과 아름다움이 넘쳐요. 맥은 예수님 옆에 누워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새삼 깨달으며 대꾸했다. 그거 알아요? 당신은 너무나 말하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것인데 당신은 너무나 인간적이라고요? 거기다가 못생겼고? 예수가 맥의 말을 가로채면서 낄낄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신히 웃음을 참더니 두어 번 쿡쿡대다가 이내 정신없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전염력이 강한 그 웃음에 맥도 마음을 터놓고 함께 웃어댔다. 후련하게 웃어본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예수가 팔을 뻗어 그를 껴안으며 발작하듯 웃어대는 그를 흔들어 진정시켰다. 맥은 자신이 예전보다 깨끗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며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예전보다가 도대체 언제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결국 둘은 조용해졌고 밤의 정적이 다시 돌아왔다. 개구리들조차 노래를 마친 모양이었다. 맥은 즐거워하며 웃은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슬픔이 굴러들어와 자신을 덮치는 것이 느껴졌다. 예수님, 완전 헤매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는 목이 메어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중얼댔다. 예수가 팔을 뻗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맥,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난 당신과 함께 있고 길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기분이라니 안 됐지만 분명히 들어요.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맞기를 바랄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맥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예수가 일어나서 그를 향해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내일은 당신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자러 가요. 그가 맥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둘은 오두막으로 되돌아갔다. 맥은 갑자기 피곤해졌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그는 자기가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며 내일이면 자기 집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러지 않기를 희망했다. 감사합니다.